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다윗이거든요. 이게 젖된 아이가, 젖을 못된 아이는 엄마 품에서도 몸부림을 쳐요, 젖 먹으려고. 근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평안이고 이제 그 안식인데,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그게 외부적인 목표도 있지만 내 스스로의 목표도, 내 눈이, 물론 여기서 게으른 종이 되진 않지만 이게 감각이거든요. 이게 조절이 되는데, 이게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다윗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고요하고 평온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야 내 영혼이 이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게 이제 서구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리고 청교도 기독교 목사들의 그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 한국 목사님들 하시는 거 보면 저는 나 좀 못해. 특히 순복음이요. 책을 하잖아요, 목사님. 그럼 항상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얼마부터 이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가 한번 와서 묻더라고요. 그때는 전도사죠. 전도사님은 그 성도가 몇 명이 되기를 목표로 하고 시작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몇 명이 아니고요, 한 명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한 줄 알고 제가 섬기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본다고. 근데 지금 진짜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지 제가 뭘 정해 놓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조금, 제가 아는 진짜 전도사님은 300명, 300명 이러고 계속 제 푸시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도 도입하는 것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자 이건데, 남이 보면 좀 이상하다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형식으로 보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뭐 이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여기 시편 131편이 겸손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이게 겸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마음에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음에 교만하면 마음에 쉼이 없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심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10개를 갖고 있는데 12개를 하려고 하시는 분은 남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빠요. 내가 지금 부족한 2를 채워야 되는데. 남을 도와주는 것도 이제 여유인데, 그것이 여유가 많아서 여유가 아니라 10개 갖고 8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2개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가 있죠. 희생을 할 수가 있고, 뭐 나도 지금 10개하고 12개 만들었는데 무슨 희생을 합니까? 나도 바쁘지. 혹시 희생 비슷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부족한 2를 메꾸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순수한 희생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 차트로 다시, 이제 예배학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차트.
종이밖에 없는데 그 하나 사본 하나 저 우리 이세현 전도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재물 범위 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뭐 일반은 이제 재물은 부분적 소위 뭐 고실에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그다음에 뭐 구약도 이제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제 부분적이죠.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제사직분이 히브리서의 10장 12절처럼 바뀌었은즉 이거를 굉장히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오면서 변했는데 변한 것 중에 많은 것이 구약은 부분적이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전체적이 됐고 구약은 혈통적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제사장도 아론의 반차로 해서 레위 혈통 이렇게 됐죠. 그러나 신약 때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미완성이고 불완전했던 것들이 완전하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혈통적이 아니라 이제 영적 제사장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구약 때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 때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아니니라. 이제 이 점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제사직분이 변했다 바뀌었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물의 범위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뭐였습니까?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게 사도 바울께서 이제는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는 이제 여기 제사직분에 관련된 것이 이제 안식일 직분과 제사직분인데 그 제사직분에서 이제 10장 히브리 10장 10절 이제 9절 10절 2절 이제 두 절, 예. 10장 9절 10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여기 단번에 예수님께서 전체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를 그러니까 이게 첫째 것을 폐한다. 첫째 것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 소위 네가 갖고 있는 게 이만큼 있냐? 그 중에서 10의 1을 내라가 아니라 답니다. 이제 전체로. 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단번이라고 나오는데 once for all 이렇게 되는데 단번에 들이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단번이 100%를 예수님의 100%를 한 목에 들이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100%를 몇 번에 나눠 드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이게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 그 재물이 희생 재물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고 이제는 나가 돼 버렸죠. 신약 때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재물이 이제 실천 신학적으로 오면은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내 인생입니다. 이것이 제물의 범위가 이제 신약 예수님 사건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원래가 그건데 구약 때는 도저히 그거를 이야기해가지고 알아들어 먹지를 못해요. 네?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귀한 겁니다. 내 자기 자신이. 이거 뭐 요한복음에 심지어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자도 거기에 밉다라는 그 말이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 뜻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덕이 자기를 미워했죠. 그래서 그냥
자기를 날마다 죽노라. 그게 이제 재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의 재물은 내 인생 전체입니다. 그걸 표현하시는 것이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내 이름으로 버린 자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해서 전체를 그 재물로, 그래서 신약 때 와가지고 재물은 지금 전체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의 의미가 이제 재물의 의미가 일반적으로는 대개 신에게 재물을 바친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요구 조건이죠. 요구 조건이 바로 이제 뇌물적 재물이 이제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뇌물이 뭘 받는 것도 되지만은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조건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뇌물적, 물론 이제 근데 구약 때도 원래는 뇌물적이 아니었었는데 유대인들이 뇌물적으로 드렸죠. 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도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도 재물의 의미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이제 1장 한번 보십시오. 왜 재물이 이제 1장부터 이제 쭉 여러 가지가 그 3장까지가 이제 재물의 종류인데, 이게 그러니까 재물의 물건의 종류가 아닌 의미의 종류로 했을 때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제하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는데, 속건제나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성물을 파손했을 때, 속죄제는 이제 내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로 보는데 이제 성물은, 지금 이 시대의 성물은 내 자신입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남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시죠. 예. 속죄제는 이제 어쨌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제하고 속죄제. 그러면 감사제물과 속죄제물 이 외의 것에 해당되는 것은 뇌물이죠. 뇌물이죠. 이게 그러니까 구약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맞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이 의미가 상실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시편 34편 한번 보십시오. (34편) 예. 825페이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나이다. 예, 그 다음에 51편 17절. 예, 51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이게 속죄제물입니다. 그리고 시편 아시겠지만은 후반부에 가면 전부 감사제물이죠. 감사찬송. 그러니까 이게 7대 참회시, 그러니까 참회에 주로 이제 다윗이 시편 150편에 70몇 반 이상을 썼는데, 그 반 이상을 두 개로 촥 갈르면 뭐냐면 전부 참회입니다. 그리고 이 통회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전부 이제 감사지요. 그것도 이제 시편이 1편서부터 150편까지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시편 강의할 때 이제 그걸 쭉 이제 나눠서 이렇게 쭉 했는데, 예. 이제 이게 소위 이제 시편 쭉 가면은 이제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회시가 6편서부터 시작하는데, 죄로 인해서 6편서부터 이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회개 끝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나오고 시편에. 그러니까 시편은 뭐냐면은 이제 뭐 제가 이 구약 시편 강의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완전히 서사가 아니라 서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다윗이 갖고 또 여기서 시편 기자들이 갖고 있는 아삽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토로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거 완전히 이제 인간의 이제 영혼 속, 심령 속 깊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시편으로 쭉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부 서정적이죠. 거기 보면은 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뭐 내 영혼을 건지소서 뭐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 가지가 뭐 굉장히 아주 자기 자신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토로를 했죠. 거기다가 이제 노래를 붙였죠. 음악을 이제 붙였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시편 51편도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참회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바로 이 통회하는 내 심령이. 그러니까 이게 제물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거기서 뭐 얼마 이렇게 드리고 이런 부분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드리고.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류가 더 한 단계 더 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회복에 필요한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인데 속죄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게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근데 이게 인간관계성 속에서도 부관이고 뭐고 감사와 사과 이게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모든 관계성 회복은 두 가지의 마음인데 감사와 사과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이웃간이나 뭐 여기에서 문제가 감사와 사과가 없어서 그래. 이제 서구 문화는 제가 또 서구 문화 또 말씀을 드리면은 서구 문화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가리키는 말이 Thank you very much 하고 I am sorry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야 모든 인간관계가 이것으로 풀어진다. 그래서 이웃간이고 형제간이고 전부 미안합니다. I am sorry.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나 이제 팁 그러니까 하나 이제 팁으로 하나 드리면은 한국이 말이죠. 이게 복합 문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복합 문화는 뭐냐면은 전에 이거 말씀드렸나 A와 B가 있는데 A가 B한테 10,000원을 꽂았어요. 11월 1일 날. 그런데 그 이튿날 A가 장사를 하는데 가가지고서는 물건을 이거 뭐 5,000원치만 외상으로 합시다. 5,000원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한국식은 나중에 A가 B한테 얼마 주냐면 5,000원. 이게 복합 문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상쇄시켜버리죠. 그런데 서구 문화는 달라요. 서구 문화는 얘 10,000원 여기 구워줬어. 그래 너 외상값 갚아 나오잖아. 이걸 단순 문화라 그래요. 근데 이 문화가 틀려요. 근데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요. 이 뿌리 이게 사람의 자세인데 이 뿌리에서 아주 엄청난 복합적인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국 문화는 남편이 이제 밖에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밥상을 차려놨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벌어다 준 돈 갖고 차려서 상쇄시켜버린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내도 남편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거 고맙다. 수고했어요. 뭐 참 고생했네. 이렇게 나가기 전에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해준 게 얼마. 상쇄시켜버려요, 이제. 그래서 말 자체도 이거 고맙네요. 내가 이 사람은 전에도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거기다 비하면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 이게 상생문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도 제가 제 저한테 잘못했을 때 사과해야 되는데 상세가 안 되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게 왜냐면 이건 조석지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그러니까 가게 가서도요. 가게 가서도 제가 돈을 이제 주고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돈을 줬을 때 미국 이제 서구식이에요. 내가 돈을 주면은 거기서 그 상인은 돈을 줬기 때문에 땡큐 베리 마치 그래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물건을 좀 제가 물건 받고 고맙다 그래요.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단순 문화예요. 근데 한국 문화는 말 안 해요. 내 돈 주고 사는데 뭘 지가 고맙지 내고. 복합도 다 복합이에요. 다 복합.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인간 관계성이 이게 화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와 속죄 없이는 그 어떤 관계성도 정상적으로 화평한 관계성이 이룰 수가 없다. 소위 감사와 사과가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화목제물.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게 서구 문화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성경 문화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이 성경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회복해서 원수가 된 그 관계성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속죄다. 이거에서 실천돼서 나와서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성 회복도 감사와 속죄에 의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제 화목이 된다. 이게 이제 몇천 년부터 물론 이분들이 제 며느라이도 그렇고 미국 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에 입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문화예요. 저는 이제 신학에 의해서 실천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제가 이거 설명하면, 응? 그렇게 깊은 뜻이 있냐 이런다고요. 이제. 그러나 자기들은 그냥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성경지가 자꾸 미국식 그러지 말고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갖고 들어와서 가정이고 이웃이고 이게 실천됐을 때 하나님께서 개런티하는 것이 관계성이 회복된다. 그래서 전부 분리해서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도 분리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어제까진 잘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잘못한 거는 봐주겠지 상쇄시켜서 이게 한국식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겔서는 뭐라고? 어제까지 의를 행하다가 오늘 범죄하면 과거에 다 잘한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하나님을 한국식 문화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내가 교회에 그만큼 봉사해놨는데 오늘 내가 하루 잘못한 거 같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성경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이게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그 문화를 그대로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건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은 예배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그 신인 합일 그래가지고 신과 인간이 소위 원수되었던 신이 노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존재. 그래서 이제는 화목해져야 되는데 화목해지는 방법이 감사와 속죄다. 이 외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건 없다. 오직 감사와 회개다, 속죄다. 그러면 인간이 필요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되고 개선이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안 먹겠다고 하더라도 쫓아다니면서 먹여주고. 그 좀 이제 그 신앙생활도 좀 성숙해져서 말이죠. 하나님과 화합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싫다고 해도 쫓아다니면서 먹여주시고, 뭐 그냥 몸도 그냥 뭐 괜찮다고 해드려도 너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의 목적,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재물의 목적, 이게 이제 유대인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재물의 목적이 이제 뇌물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이제 문제점이 이제 그 소위 다윗 시대부터 이제 뭐 사울 시대 때는 이제 망했고 다윗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솔로몬 뭐 내려가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가고 그다음에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고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고 해가지고 쫙 내려가지만
범죄 해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는데, 그러면은 다윗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시드기야하고 또 누구죠? 시드기야하고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하고 또 누구더라? 여호야긴인가 뭐 해가지고 내려갈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는가? 호세야, 맞아, 호세.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안 드렸는, 제사를 안 지냈는가? 지냈어요. 다 지냈어요. 다 지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제사 지내면서 또 한쪽으로는 뭐 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윗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에 뭐가 있냐면 욕구입니다. 욕심, 육체의 소욕. 그 다윗도 이 소욕이 굉장히 강했죠. 소위 다윗은 이제 성욕이 이제 때문에 그 바세바 문제가 있고 이랬죠. 그 또 솔로몬 내려오고, 솔로몬은 뭡니까? 예? 이게 이거 여기서 심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다윗은 와이프가 몇 명이었어요?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1000명. 그러니까 솔로몬 내려오고 그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이 욕구를 버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욕구를 갖고 제사를 지낼 때에, 이때 당시에 제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욕구 채워달라고. 욕구를 채워달라는 제사를. 그럼 제물 바칠 때 제물의 주권이 뭐였습니까?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심령에, 그러니까 심령 속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때 뭐였었냐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좀 채워지. 욕구라는 건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성욕, 소유욕, 뭐 자식에 대한 욕구도 있고, 뭐 내 개인의 명예에 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뭐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채워달라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374페이지.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여기 정욕으로 해석돼 있는데 이게 해돈의 결국 욕구입니다. 욕구. 내 욕구에 쓰려고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욕구를 채워달라는 그 요구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안 들어주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애절한 세 번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그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원래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제사를 짓는데도 내 욕구가 안 와. 육체 여기 정욕에 쓰려고 하면 잘못 안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야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은 바알신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자꾸 물리적인 이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지금 기독교에도 하나님은 뭐 그 좀 잘못해도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다 봐주시고, 야 이런 거지, 하나님도 야 돈 주면 좋다 그러지, 이게 뭐냐면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참 하나님이 있는데 그 참 하나님이 아닌 나한테 맞는 하나님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이라 부른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느낌이 없으니까 뚝딱뚝딱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우선은 뚝딱뚝딱 만드는 자체는 제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내 욕구를 채워주고 내 마음에 들고, 소위 내가 하는 것은 뭐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인데, 그런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신 해가지고 그 신에 대한 아이콘, 형상을 하나 뚝딱뚝딱 만들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뚝딱뚝딱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3장 5절 32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탐심. 결국 여기 다윗서부터 내려온 탐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욕. 그렇게 돼서 제사를 지내는데 결국은 이 제사 속에는 자기네들의 욕구 충족의 마음이 강했죠. 모양새는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서부터 나온 그거를 다 갖췄습니다. 모양새는 아주 그 제사장도 분명히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도 있고 분명히 혈통적으로 해가지고 겉모양새는 다 갖췄는데 속으로는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물, 욕구를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제사인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삐쭉 튀어나오는 것이 우상이 나오고 또 이방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방에 갔더니 얘들 제사도 안 지내고 다 이러는데 잘 먹고 잘 살아. 뭐 그냥 첩도 두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모압이고 어디고 다 이렇게 가보니까 야 야훼 하나님 아니더라도 돈만 잘 벌고 잘 먹으면 뭐 굿도 하고 바른 상대 다 잘해. 그러면 욕구라는 것은 있고 나도 그러면 이쪽으로 얘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또 겁도 나고 이게 두 마음이 돼가지고 행위적으로 예배는 제사는 드리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구약의 다윗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소위 이제 너희가 신령과 진정 그래서 그러한 예배 형식을 제사 형식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위선이다. 예, 왜냐하면은 참된 제물은 우리가 오직 감사하고 속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모양새는 갖췄는데 레위기의 모든 모양새 갖췄는데 속에는 결국은 전부 욕구 충족적 자기네 탐욕, 이렇게 탐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출애굽기 레위기 제사는 지내면서 한쪽으로는 세속 이방신과 우상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쭉 지속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네가 이제는 제사를, 예배를 신령과 진정,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 제사를,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갖고 있었던 탐심은 우상숭배, 자기네들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육체의 정욕에 쓰려고 이제 이래가지고 안 주시니까는 우상으로 나가고 이방신으로 나갑니다. 그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하고 다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면서 세속적인 것도 있고 예? 또 뭐 복권도 사고 뭐 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그 구약 때 나와 있는 유대인들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역시. 자, 이 예배학도 사실 분량이 많은데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